오늘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은 굉장히 개인적이며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애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을 통해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셨다, 이런 본문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건 무엇이냐면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한 인물입니다. 이방 나라인 블레셋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을 조릅니다. 삼손은 어떻게 살아갔던 사람이냐면 눈에 보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내 인생에 추구한 사람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는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당연히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도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고 보이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지 그 안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고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나실인인데 나실인 같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자기 집 다니듯이 거리낌 없이 다닙니다. 심지어는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사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백성들이 평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없고 삼손은 오로지 개인적인 일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결혼식이 벌어질 때 삼손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수께끼를 통해 그 사람들이 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고 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서 당시 굉장히 물질적으로 고가라고 할 수 있는 배옷과 겉옷 30벌을 가지고 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기가 잘 되지 않자 사사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삼손의 이 수수께끼, 삼손이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냐?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방 나라인 이 블레셋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냐면 삼손은 개인적인 복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시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으로만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결단과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다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는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그냥 생각으로만 멈추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아야 되냐?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혹시 기도는 뒷전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그냥 예배당에만 나오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혹시 만족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사기는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가장 성경에서 타락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 역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눈에 보고 본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으로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실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우리 안에 육적인 모습들을 회개하며 영적인 주님의 은총을 기도를 통해 부르짖음을 통해 매달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